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칭찬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그 채우신 은혜 가운데 복 주시는 귀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없는 세대를 향한 믿음의 소리라는 제목이 아니라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보에 리스팅이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요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라와 주님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라. 이 요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스승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다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도,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실수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없는 그 가운데서 뭐 달라졌겠습니까? 뭐 대단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그들은 여전히 실수가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위대한 어떤 상급을 주시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 혼자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전파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정말 귀한 그림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은
나머지 복음서들에 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분량이 짧지만 오히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문맥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문맥이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느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충청도 분들이 느린 게 아니라 말은 굉장히 빠르답니다.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를 충청도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깐교 안 깐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짧게 하는데 그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기자가 어떻게 하느냐 길게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많은 내용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은 구약의 인용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더 많은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 때문인가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무수히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그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리마인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서 소망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무수히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 이방 사람들, 이 우상과 사신에 젖어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진정 놀라운 정말 어마무시한 이 축복의 말씀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전도의 준비를 합니다. 전도의 준비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1장부터 1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어떤 사건과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시간대로 어떤 시간의 어떤 흐름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또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성경은 잘 안 읽고 주로 어디를 읽냐 하면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어요. 그리고 시편을 또 많이 읽죠. 왜요?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처세술과 그리고 지혜롭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잠언 그리고 시편 등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은 다 읽고 시편과 잠언만 읽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것,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확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혹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그리고 마가복음의 끝,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요. 그럼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며 그리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여러 번씩이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놀라운 분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31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그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또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는 따로 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보고하는 사람이 많아 정신을 없습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들에 하는 분이 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그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시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고,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7장과 8장에는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품,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그리고 이방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요한 1, 2, 3서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난 후에 그 후에 이단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 하나님이심을, 참 인간임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말씀을 맞춰요. 마가복음 1장 1절 봤지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제자들이 전파하는 모습으로 이 마가복음이 막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기록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기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이 무엇이다?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도 discipleship.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기록한 부분이 어딘가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저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나중에 읽었던 이 내용처럼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갖고 있는데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한 그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흔적들을 그가 가지고 살았죠.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삶 가운데 소유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의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분의 명령으로.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도전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도전이 생기셨습니까? 그 마음의 도전과 그 마음의 교훈과 그 마음의 감동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흔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말하는 것이 바뀌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듣는 것이 바뀌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이 늘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가보면요,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가보면 아이들이 보는 것과 부모가 보는 것은 달라요. 아이들은 뭘 봐요? 자기 눈높이에 보여지는 것,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장난감을 어디에 놓습니까? 어디 눈높이에 놔요? 어른들 눈높이에 놓지 않고 아이들 눈높이에 놔둬요. 그것도 연령에 맞춰서. 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 작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높이에 딱 맞춰서 그
높이에 맞게끔 상품들을 진열해 놓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맛있는 젤리와 뭐 이런 그 초콜릿 뭐 이런 걸 보는데 부모들은 그런 걸 봅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한 생필품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보는 게 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점점 성숙해진다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내가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이었고 예전에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가치였고 예전에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었다면 점점 장성해질 때 우리의 눈은 이제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하는 게 달라져야죠. 예전에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자그마한 실수, 자그마한 잘못들,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실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그렇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로 즐거움을 삼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말하는 것이 바뀌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은혜되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생명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점점 강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를 버리고 먼저 떠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제자를 떠나서 가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8장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죠.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야 할 텐데 그 예수님은 지금 본데간데 없이 승천하고 계시고 말았어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루실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는 어떤 의미냐? 그분 또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지만 이제 그 보혜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보혜사 되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도 그 전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전하실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너무도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르칠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못 풀면 선배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참고서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든지 하면 문제가 풀려요. 저한테는 구글에다가 이렇게 당기면 어떤 친절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쫙 풀어가지고 그걸 올려주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말고는 그 말씀을 해석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사라고 얘기하는, 당시에 이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랍비라고 얘기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통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답답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에게 해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가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 두 부류가 똑같이 몰랐다면 제자가 뭐 다른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혹은 그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다 해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그 제자들은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도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때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만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만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친히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확실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르치는 제자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깊으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그 깊으신 뜻을 날마다 이해하며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제자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심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얻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행으로 이루어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삶의 모범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훈련하며 자 34절도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죠. 이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 확고히 갖되 무엇을 부인해야 되느냐? 나의 만족과 유익을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나에 집중하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부인하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결국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번째. 제자들은 스승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스승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풀어놓는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게 손을 얹어줘야만 내가 병이 치유되고, 누가 나에게 안수해 줄 때 내가 방언을 하고, 누가 나에게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받고 내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내가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으면 그 믿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있는 질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표적을 나타내냐 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병을 치료합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잡아도 해를 당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나가가지고 뱀을 잡아도 무슨 해를 받지 않는다고 가서 뱀을 잡으려고 막 뱀을 잡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시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험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믿는 자들의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승의 가르침과는 별개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스승이 잘못 되어진 것을 가르칠 때,
그 스승이 잘못되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제자들은 그것을 과감히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아닌 것도 긴 것처럼, 그리고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그것처럼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진리이신 분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가르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진리를 마침내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 스승 되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벗어난다는 것, 그분의 가르침에 반하며 사는 것, 이것은 제자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꼭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할 때 제자에게 주신 특전이 있었죠.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